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주께 만들겠습니다. 찬송가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주께 만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한 자 되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영, 가정의 경영,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경영들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저희에게서 조급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급한 마음들,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보며 참으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통하여 풍부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일어난 자는 이것들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지혜 있는 자의 집이 되어 귀한 보배를 갖고 항상 기름이 풍성하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리는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 언어에도 지혜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모셔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가와 사업장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되 풍성하게 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사오니 하늘 보고 여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란 나귀를 떠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음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종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의 종의 초라한 모습. 이사야 53장에 대한 여러 성경학자들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요. 가장 먼저 폴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죠.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약 복음 기자의 황금 같은 정렬의 주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복음들이 나타나 있죠. 그것을 첫 번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웃음과 그리고 뱀의 웃음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인의 웃음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웃음들은 그 여인이 낳은 그 웃음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 태초 복음, 시작의 복음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황금 같은 정렬의 장이다. 그러니까 구약 복음의 황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폴리갑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구약 성경 신학자 가운데 칼 트리처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칼 트리처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별히 구약의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인데 1장에서부터 39장에는 구약에 대한 모형이고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게 신약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6장까지를 가리켜서 놀라운 책의 중심부가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에 무슨 복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 속에 율법이 오늘도 숨겨져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가 연구해 본 거죠. 이사야 40장에서부터 26장까지 연구해 보니까 중심부가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되고 가장 깊은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 53장을 극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예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구약 성서 예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지성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나 오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 성서의 지성수에 들어선 것 같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위에 영광이 그려지고 또 예언된 기록 거룩한 방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오늘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의 구약 성서 예언의 지성수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해 있고 구름기둥과 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임재하고 있는 그곳의 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메시아서를 견지하는 현재 학자들도 굉장히 건재하고 있는데, 전제가 아니라 건재예요. 건재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윈스턴 버드나 켈카리치, 올브라이트, 가이 쉐인, 알렉산더, 오이병,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다 한결같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성경 연구할 때 굉장히 구약의 대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성경학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이해케 하고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을 알려주는 위대한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신약 성서에서도 이를 많이 선구를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도 53장에 메시아의 장으로, 메시아의 구로 많이 인용한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2장, 사도행전 8장, 로마서 10장, 베드로전서 2장에 봐도 이 신약 성서에서도 이사야 53장이 많이 인용되었는데, 어떠한 구조로 인용되었다? 메시아의 구조로 인용되었다. 고난의 종으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의 종의 초라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 모양과 풍채가 인간 이하의 모습이므로 그는 멸시를 받고 아무도 이 초라한 모습에서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도 현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즐겁게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라고, 누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3절에는 단어만 그어보겠어요. 3절에 보면 멸시가 나와요. 또 하나는 간고, 또 하나는 질고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시, 간고, 질고, 사람들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움직여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전한이라고 하는 말씀에 작은 4번 이렇게 4 쓰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똑같은 하나의 반응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믿어야 되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여기 현장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도 어떠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오늘도 이 밴드와 또는 유튜브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사야 53장은 무슨 장이다? 메시아의 장이라고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목하여 볼 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참 다정한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명칭을 사용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이사야가 오늘도 우리가 전한 것을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복수를 말하는 사람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자신이 오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이사야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16장 6절 24장 16절 42장 24절 64장 5절에도 이 테르치는 말하기를 믿어야 된다. 전한 복음에 대하여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믿고 보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양의 문서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경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긴 봐요. 심지어 깊은 산사에 있는 스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보거든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믿음을 갖고 보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로 그들 속에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에는 예언자는 그의 청중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반응을 느끼면서 야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이 믿을까? 늘 이렇게 뭐냐면 마음에 한쪽 편에 뭐가 있냐면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목소리가 커지고 왜 설명이 지지부지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냐면 어제 여러분 설교 보면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단순하게 쓴거하면 그렇게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다친 구석들이 많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또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길어져요. 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을 확 믿어버리면 이 정도 영적 수준은 다 이해한다 라고 믿어버리면 그냥 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설명해야 되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예요? 이사야 마음속에 불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과연 알아듣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깨닫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그것을 느끼면서 탄식하는 것 내용이에요. 믿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설교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느냐? 70년이 찼으니 너희들 빨리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28장 또는 29장 또는 30장 또는 42장의 그 성경 구절마다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면서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과연 얼마나 믿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대한 관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공부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제 권능의 빠른 고난의 종이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역시 이 불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들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에이가 우리 현실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되어 과연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죽어 장사 지낸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 광야의 사막에 여러분 장사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 땅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이게 믿어지냐? 지금 현지에 당한 고난이 너무 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아이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불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도 이 복음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연한 순 메시아의 위모를 표현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연한 순을 보면 매우 나약하잖아요. 우리 창틀에서 하늘마가 지금 이렇게 줄기를 뻗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하늘마 줄기를 이 줄에다가 이렇게 매일 바라보고 하루에 한 뼘씩 자라니까 매일 감아줘요. 하나님께 감아주고 거기까지 자라면 다시 뒤로 역회전해서 또 감아주고 또 다시 앞으로 향해서 감아주고. 여러분 순부모를 보면 아주 연약하다고요. 살짝만 만져도 또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식물을 키울 때 보면 정말 정성을 다하여 키우지 아니하며 저기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는가 보면 어느새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고, 제가 토마토를 심어놨는데 토마토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쓱 올라오더니 저기 언제 커서 토마토 열매를 맺힐까 했더니 벌써 이제 주먹만하게 맺어가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고추나무를 심으면서 저게 무슨 열매가 열을까? 제가 보니까 다닥다닥 열리고 벌써 교회 안에 고추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나무가 있는데 저 가지가 열매가 맺을까? 그런데 손가락만한 나무에 열매가 꽃이 피길래 제가 얼른 따줬죠. 왜? 키로 커야 되는데 가지를 달아버리면 영양가가 전부 가지를 뻗어가니까 키 크라고 얼른 꽃을 따주고, 이 방아다리라고 해서 새끼가 이렇게 나오면 얼른 한쪽 손을 제거해야 하나를 쭉 키운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열매를 달고 꽃을 피우고 해서 가지 하나에서 300개 따는데 저는 100개만 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연한 신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나약하고 미비하고,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 거목도요 새순으로 나올 때에는 그게 웅장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게 언제 커서 큰 나무가 됐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러한 연한 순이 변하여 거목이 되고 연한 순들이 변하여 열매를 달고 그 연한 순이 변하여 하나 자기에 맞는 특성적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또 하나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나도 무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또 하나 여러분 마른
땅에서 자라는 이 식물 뭐예요? 저기 언제 말라서 타서 죽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팔레스틴 땅 우리가 가봤잖아요. 그 땅은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그 사이가 척박한 땅인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나무 가운데 하나가 사막의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틴 나무 알아요? 이 시틴 나무가 잎사이가 어떤가요? 시틴 나무가 어디 제대로 큰 나무인가요? 굽이 비틀어져서 가시가 주가 이루어지고 잎사귀야 뭐 조그맣게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물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우리는 시틴나무의 모습을 보고 오지 않았어요. 마른 땅에서 그가 살던 팔레스틴을 말하고 있고 나아가서 인간 세계의 부패성과 빈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는 단순히 나약하고 무력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는 본 모양도 없어요. 너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저는 예수를 보았어요. 정말 예수를 보았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이어서 저는 처음에는 거지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살 가운데 이 거지가 나타났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 거지 새끼가 지금 기도하다가 왜 나타난 거야? 하고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지를 바라보고 너가 왜 나타났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마음에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말씀 안 해도 제 마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 어느 한 부분에 주름살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얼굴 33살 되신 예수의 얼굴에 쪼글쪼글쪼글한 잔주름들이 가득했어요. 그 얼굴을 봤을 때 정말 금식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초췌하고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 마음이 직감적으로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너무나도 제가 그 예수님 보고 불쌍해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내 모든 물과 내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내 모습이 이렇게 초췌하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는 내 모습이 이런데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저도 주님 버리지 않겠어요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의 너무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들이 저를 사로잡아요. 그때마다 저희 사역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제 가슴에 그 예수님을 연상을 해요.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연상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보다는 어렵지 않다. 우리 예수님보다는 힘들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조건들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물며 저도 그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거짓 새끼로 알았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의 모습은 3절에 그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았다라는 말이 49장 10편 22편 또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봐도 그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어요. 십자가의 형의 그 자체가 당시에 로마법으로는 그가 멸시를 받은 표적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는 간구를 많이 겪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슬픔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영어 쓸게요. man of sorrows라만 단어를 썼어요. 이것을 어메리칸 모든 성경에 보면 이 슬픔의 사람, 간구의 사람, 온갖 고통과 세상의 패역상을 다 짊어진 예수, 그 예수가 간구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얼마나 오늘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고 저 김성애 사모가 그 불었던 찬송에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얼마나 그분이 간구를 많이 겪으셨을까. 우리의 불행한, 우리의 질문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한 슬픔이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축복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지닌 온갖 모든 것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주님은 치유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이라고 하는 뜻은 그는 이 세상의 패역상을 인간이 지닌 각종 불행 때문에 늘 슬퍼하셨고 그 자신 온갖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고를 아는 자라 할 때 이 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자신의 질병을 앓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복음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질병의 고를, 질병의 고통을 체휼하셔서 그는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그 병자들을 만났었을 때 고치신 것은 그 병자들의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를 당신은 최고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그 기술로 인하여 사로잡힌 모든 죄가를 다 최고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현장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밴드와 유튜브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질고 문제가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얼굴을 보는, 얼굴을 기쁨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나한 자들을 대하듯이. 너에게 보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미치듯이. 또한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더욱더 긋고 앉아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 가운데 죄를 부려가면서 그 기와장으로 자기 헌대의 몸을 긋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욥기서 1장에 또는 19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서 외면하고 그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예수를, 그러나 우리는 구주로 섬기고 우리는 그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멸시가 떠나갔고 아멘, 간모가 떠나갔고 아멘, 우리 절모가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이사야 53장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황금 같은 정렬의 복음이요 복음의 중심이요 이 신학 성경의 지성수로 향하여 오늘도 기도로 깊이 들어가 이 고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의 초라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며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멸시를 받았고 나를 위해서 간고를 당했고 나를 위해서 질고를 당했고 나를 위하여서 사람들로 얼굴을 가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슬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 예수께서 그때 끝냈다라고 하는, 우리의 질병을 끝냈다고 하는 그 사슬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종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력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사야 53장이 나의 몸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되어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사랑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